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것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이 새벽에도 찬양할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가 우리 안에 모셔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2절로 15절 그리고 21절로 27절인데요. 먼저 창세기 45장 12절로 15절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2절로 15절은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 28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최상의 복수를 찾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최상의 복수를 찾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내용은 어제 저녁 설교의 2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되는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용서를 설교했습니다. 네,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니 이 요셉은 정말 용서했을까? 용서란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아니 그게 용서일까 복수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한 이 용서의 행위는 전 세계 오고 오는 세대가 다 기억하는 정말 멋있는 용서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뒤집어서 저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복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누가 그런 용서를 안 하고 싶을까요? 아마 확신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용서를 시작할 겁니다. 마음에 모든 앙금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요셉이 갔던 길을 간다. 하나님은 나를 요셉처럼 복수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뒤끝 없는 멋있는 복수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드디어 흉년이 와서 전 세계인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 무려 부산에서 평양거리 헤브론까지는, 그 카이로에서 헤브론까지는 무려 7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아주 많은 형제들이 애굽에 나타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뭐 굉장하지 않아요? 우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그 가게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그들이 왔다가 갈 때 그들의 자루 속에 이제 물건을 쑤셔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다 붙잡아 오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뭐 그렇게 하고, 막내 동생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부산 평양을 왔다 갔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그 말을 들었던 경제들은 아마 몸이 굳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마 기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돈을 보내서 이제 그 바로 왕이 듣고 마련해 준 수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걸 어떻게 보세요? 용서로 보십니까? 복수로 보십니까? 용서이면서 복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적용 제목에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용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할 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나는 싸우지 않았다. 내가 본 수많은 교회들은 싸움박질 했는데 내가 개척하고 그리고 섬겼던 교회는 은퇴할 때까지 안 싸웠다. 이게 제가 수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외쳤던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부흥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용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게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 아무개가 너무너무 싫고 밉고 화가 나고 그 배신 때문에 내가 치를 떨어서 어느 날 내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라. 나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밤새 그 친구와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끝까지,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에서 피가 올라올 때까지 울분을 못 참는, 그 용서 못하면 그 목회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닌데 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했으니 상담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마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정말 뼈아픈 배신을 당하면서 말로 다 하기가 어려워서 1년 동안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려고 하면서 제가 참아낸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뒤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수없는 용서를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보면 제가 용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용서의 길이 뭐냐를 물어서 찾아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는가? 지금도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시끄러운 걸 보면 이걸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벽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일까요? 근데 사실 생각은 왜 나는데요? 그러면 정말 인간은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제가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용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썼지만 제 마음속에는 용서는 불가능하다. 용서할 일이 안 생겨야지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기면 손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해서 멈추게 만드는 것처럼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 죄된 본성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란 정말 어려운 존재다. 그런 생각이 처음적으로 나더라고요. 그게 70 넘어가면서 깨달아졌어요.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저하고 살잖아요. 김용훈 목사는 못된 인간이야. 그러면 아마 저하고 안 살 거려. 그런데 그냥 저 정도는 봐줘. 그러니까 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이 새벽에 분명히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용서는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 용서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그가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스러운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복수마저도 요셉이 계획해서 했을까요? 요셉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형제를 만났을 때 했던 행위를 부산 평야를 오고 가고 평양을 오고 가게 했던 그 걸음을 한번 보세요. 그게 용서한 사람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가 용서의 길을 걸어온 것은 그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제대로 된 해답을 찾으려면 주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인, 최고의 용서인 최상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들은 설교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그게 2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최상의 복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그렇다고 치십시다. 은혜의 유의지만 용서란 없다. 최상의 복수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는다면 어떻게 그 최상의 복수인 용서가 우리 인생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모든 미움과 원망을 털어내고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행하고 주님 앞에 용서한 자로 서려면은 요셉처럼 돼야 되는데 요셉은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찾아가는 답이 비슷하게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냥 뼛속까지 스며든 슬픔이고 원망이고 고통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텐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서 있을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 딱 하나라고 생각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 찌들어서 그는 차라리 자살하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끌려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형제의 버림을 받고 그 다음 더 내려간 곳이 그 지하 1층이 이제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보통 종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도 보았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 신앙이 몸에서 배어 나와서 그의 인생의 삶에서 보디발이 부러워할 만큼의 놀라운 아이를 보았겠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함께 하심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면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이 종살이하는 집을 복되게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사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하 2층에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지금 현재 사형수들이 있는 임금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두는 특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하 2층에서도 야곱의 총애를 받던 자리에서 지하 2층 감옥까지 떨어져서 그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형수가 된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총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새벽에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서 읽었습니다마는 39장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하로 내려가도 그는 술술 인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나중에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국무총리로 살게까지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관용을 베풀 수 없었을까요?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멋들어진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겠지만, 그러나 용서가 명령이라면 용서는 복수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도록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은
나를 고통 준 사람들을 안 봐도 되고 안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시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냐 하나님의 부재냐가 사실은 문제 해결의 키, 모든 문제에 이 말은 적용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잖아요. 용서가 가능하려면, 아니 최상의 복수가 가능하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로 흘러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나예요.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잠을 줄이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원망과 두려움이 다시 발동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겁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잔뜩 음식을 넣어놨는데 전원을 빼버리면 몇 시간 내에 그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 방법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밖에는 그분의 불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냐 하나님의 부재냐, 여기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 용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중에 나오는 기도 제목 하시면 되지만 곁들여서 우리 김윤환 담임 목사님 부부 지금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어제부터 다음 주일날 오후 2시까지 모든 이제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제가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김윤환 목사님 멘토링 과정에서 이제 맨투맨을 위해서 필리핀에도 다녀왔었고 또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이제 3M의 세 번째 과정인 가정교회를 어떻게 잘 가슴에 담고 올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우리보다 더 뜨겁게 가정교회를 사모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교회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가정교회가 정상 궤도에 갈 수 있기 위해서 김윤환 목사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꼭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능 중에 있는 수능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 6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번 기회에 믿음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펙을 준비하던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에이펙을 방해하던 분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 아까 제가 오니까 저 아주 멋있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나라, 의와 공의가 흐르고 우리 자녀가 자랑스러워할 그 나라 달라고 누가 붙여놨어요. 저는 오늘 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요셉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용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여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